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가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오늘 8절에 나와 있듯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통로의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 말씀의 비밀과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사건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는 사실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통회하고 자복하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에는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비유는 아주 강한 기억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까? 어떤 때는 한 문장 때문에 몇 시간씩 붙들고 고심하고 고통스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한 것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재미있는 예화를 한번 이야기하면 그것은 10년도 기억하고 20년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중요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듣는 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깨달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어떤 자가 천국을 차지할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비유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너무나 정확한 진리입니다. 제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풀어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설명은 그 비유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씨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씨가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은 쭉정이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듣기 너무 좋은,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혹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밭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밭의 잡초는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잘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밭에도 가라지와 잡초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시가 자랍니다. 가꾸지 않으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밭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척박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밭은 가꾼 만큼 됩니다. 옥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로 가꾼 만큼 옥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옥토가 되어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뒤 9절부터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을 일구어 놓고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씨앗을 한 움큼씩 집어서 던집니다. 뿌립니다. 한 알 한 알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씨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며 길가에 딱딱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마귀가 빼앗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결단이 없는 것은 마귀가 빼앗아가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마귀가 즉시 와서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왜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갈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는 일이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마귀가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이 천국의 복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바위 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꾸지 않은 돌들이 많은 돌밭에 바위 위로 씨앗이 하나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습니다. 옥토가 되려면 돌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돌밭입니다.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바위 위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약간 덮여 있고 그래서 그곳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태양이 떠오르면 습기가 말라버려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항상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옛날처럼 뜨거운 찬양 부르지 못합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매일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성도들은 회사의 여건상 예배 참석하는 것을 눈치 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정책으로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에 아주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도 지금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함께 나가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교회에 다시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더 뜨겁게 아멘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받아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환난 날에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설명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환경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런 사람은 가정과 일터에 염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자니 재물에 손해올 것 같고, 또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 살자니 세상의 향락을 즐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지 말고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물질적인 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모두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가정의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프지 않고, 지금 굶주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자신만 위해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향락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 믿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회사가 점점 커지니 주일날에도 너무 바빠서 거래처 사람들 만나기 위하여 주일을 늘 빼먹습니다.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그러다 보니 교회 봉사는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일도 빼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회사가 조그만 가게를 얻어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고 이제는 점점 규모가 커져서 큰 회사를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애쓰다가 그만 부도를 맞아서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힘 있을 때, 돈 많을 때 그 돈으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인심도 쓰고 선교도 하고 그럴 걸.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할 걸 껄껄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지옥에 가면 껄껄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껄껄하는 신앙, 후회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의 말씀이 혹시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주변의 가시들을 제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밭을 일구고 좋은 거름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돌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흙을 부드럽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마음의 밭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개의 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 덤불과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습니다. 같은 말씀이 똑같이 심어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인간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자꾸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씨앗을 모두가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옥토에 뿌리 내려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